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읽을 거고요. 짧으니까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그리고 그 다음은 요한복음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 다음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리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벌써 성령의 열매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희락, 기쁨에 대해 말씀을 나눴죠.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를 성취했을 때 얻는 감정적인 쾌락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마소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직접 주는 기쁨이 있답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마소스를 얻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기쁨 그 자체보다 기쁨의 감정이나 기쁨의 흔적에 자꾸 머무르게 돼서 기억하시죠? 그걸 자꾸 진짜 기쁨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집착하게 되고 때로는 중독에 빠지고 허무에 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마소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카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다스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카라는 뭐냐? 쉽게 말하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뭘 해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줘서 이렇게 해서 기뻐하는 기쁨은 아니고요.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카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나타나는 게 카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애의 기쁨인데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이 카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카라인데요. 이 카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forever입니다. eternality, 영원합니다. 그리고 마소스처럼 잠시 있다가 흔적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갑니다. 어떤 성취나 소유 혹은 감정적인 지배를 받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들었냐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마소스로는 불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어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실패와 좌절과 폭풍 속에서도 밤낮으로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왜 자꾸 카라를 추구하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더라도 밤낮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항상 카라 하셔서 얼마나 내가 소유했냐, 얼마나 성취했냐,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냐와 상관없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기쁨으로 넉넉히 인생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성령의 열매, 화평입니다. 평화, 피스라고 하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열매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진행 중이고, 그래서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가 사랑으로 화평을 유지하지 못하면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교회라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 좀 과격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만큼 이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곳과 화평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오늘 말할 화평이 성령의 열매냐?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보다 마치 마소스의 기쁨처럼 우리가 만드는 화평에 길들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시면 좀 어떤가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평화, 화평이 있으십니까? 이 대답이 쉽지 않죠. 꼭 우리가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그 긴장을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 그 민족적인 현실을 아니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우리는 솔직히 화평이란 말보다는 불안이 더 익숙하실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에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우시는 유일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왜 우시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이 왜 우시나 보니까 평화에 관한 일 때문에 우십니다. 우리 주님 우신다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왜 우시나 봤더니 너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너무 좋았을 뻔했다. 근데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런 평화에 대한 너의 잘못된 인식이 너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탄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너의 왜곡된 평화가 어떤 결과를 맺는지를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이를 건데 너의 원수들이 너를 가두고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장면이 좀 그려지시나요? 일단 화평을 잃은 백성들을 보고 잘못된 화평에 사로잡힌 이들을 보고 일단 예수님이 우세요. 예수님이 우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파괴되고 하나도 남지 않은 비참한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일단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과연 오늘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화평을 맺지 못하면 장차 내 인생에 정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면 어떠지? 오늘 그런 생각으로 이 화평을 좀 묵상해 보았어요. 그럼 당시 백성들은 뭘 잘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 그러죠? 너네 화평에 대한 참 지식이 없어 라고 하셨죠. 그럼 이게 뭘까요? 화평에 대한 참 지식. 당시 여러분 사람들은요, 화평을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정확하게 둘로 딱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미 들어봤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봤나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피지배 계층을 다스릴 때 팍스 로마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히브리식 평화인데 샬롬이란 말입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뜻은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샬롬. 시작. 샬롬. 잘하셨어요. 샬롬. 예. 팍스 로마나 이건 뭐냐면 로마의 지배 아래 평화가 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팍스라는 말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영어의 피스라는 말이 나왔죠. 바로 팍스에서 피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즉 로마식 평화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로마가 자신의 힘으로 눌러서 통제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 핵무기를 소유해야 얻게 되는 평화의 상태. 좀 더 쉽게 말하면 반대하는 자들을 제압해야, 소동이 없어야 평화롭다라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유신 정부 때 그랬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남산에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의 내용도 그야말로 어떤 갈등이 없어야 되고요. 문제가 없고 방해가 없어지는 상태를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긴장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바로 십자가에 달아버리죠. 정치적인 소동이 일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로마 군인에게는 그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 때문에. 분쟁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벌어지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팍스 로마나는 모든 걸 로마식으로 획일화, 통일화하면 굉장히 안정되고 고요한 상태가 될 거라고 믿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로마식 평화를 유지하려면 힘과 돈과 권력이 있어야 했죠. 그리고 그것으로 내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게 화평이었습니다. 그럼 샬롬은 뭘까요? 샬롬 들어보긴 했죠. 히브리어인데요. 샬롬. 지금도 유대인들은 사용하는데 이 팍스 로마나에 대치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샬롬은 힘으로 누르고 상황을 통제해서 얻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이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 익숙한 환경, 나에게 잘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유지하려는 어떤 고요의 상태? 그게 아닙니다. 샬롬은 제가 말 그대로 히브리어 그대로 해석해 드릴게요. 좀 어렵더라도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관계 회복, 그게 샬롬입니다. 여러분은 아까 옆 사람에게 이걸 말한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관계가 회복될 원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이 계약이라는 말이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하죠.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이 계약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계약 관계라는 거 아시나요? 계약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인은 안 하고 예수님이 했지만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이 계약 관계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 계명을 주죠. 지키라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의미는 뭐냐면, 약속의 의미, 계약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와의 관계를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계약을 근거로. 너네가 너무 잘못하고 나를 도망가고 속썩이더라도 이 계약 때문에 내가 널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네. 말씀을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이건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만 더 볼게요. 에스겔입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아멘. 두 구절은 모두 바벨론 포로기의 말씀이에요. 포로 생활, 즉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파괴했습니다. 나 하나님 싫어. 나 힘들어, 귀찮아. 난 그냥 내가 가깝고 눈에 보이고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신을 찾을래 라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죠? 여전히 나의 화평의 언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이 화평이 너희에게 구현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아까 왜 이렇게 우실까요?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우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아시는 거예요. 그 깨어진 언약을 내가 다시 연결해서 다시 새 계약, 성경에 새 언약이나 새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진정한 샬롬, 하나님과 깨진 너희와의 관계의 계약을 새 계약으로 맺어줘야 되는데 백성들을 지금 보니까 여전히 팍스 로마나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병을 고치고 막 그러니까 기적들을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예수를 앞세워서 우리가 로마에 대항하자. 특히 가룟 유다 같은 열심당파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야, 팍스 로마나에는 팍스 로마나로 대항해야 돼. 근데 갈수록 보니까 예수님이 실망이야. 하는 얘기가 너무 실망이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느니, 그래야 새 언약이 맺어진다느니, 나약하게 짝이 없는 소리를 하질 않나. 심지어 저 왼수 같은 왼수를 사랑하래. 왼수를 용서하래. 이런 헛소리나 하니까 어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나중에 돈에 대한 탐욕까지 결합하죠. 은 30에 팔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조되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삭개오라고 아세요, 여러분?
삭개오.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삭개오. 삭개오는요, 성경에 나오는 키가 아주 작은 아저씨.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 내려오래. 만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해요. 제일 먼저 뭐예요? 영접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하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일 어떻게 하죠? 속인 일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다라고 해서 4배를 갚아주기 시작하죠. 이렇게 한 것은 물론 율법이 정한 일이기도 한데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뭐니 해도 머니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했던 건 삭개오가 굉장히 왕따 중에 왕따였거든요. 당시에. 내가 돈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했던 건 또 다른 방식의 팍스 로마였구나라는 것을 안 거예요. 내가 열등감이 있으니까. 돈을 엄청 끌어모아서 내가 저 인간들에게 내 평화를 뺏기지 않을 거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팍스 로마나는 여러분 생각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의 평화도 점령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무시하게 하는, 경시하게 하는 다양한 형태의 욕망들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잘 키워서 안정시켜야겠다. 교회의 평화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돼. 헌금이 많이 모여야 돼. 이런 시도 전부 다 팍스 로마나죠. 부끄러운 건 설교하고 있는 제 안에도 이미 이런 팍스 로마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무섭고 두렵죠. 매일 씨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자녀를 키우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럴듯한 평화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그것이 조금만 흔들리면 불안해하면서 그걸 도모하기 위한 여러분의 방법들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연예인 사역할 때 그 한 연예인을 위해 이제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는데, 요는 이거예요. 연예인들은 아시겠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CF가 들어오든가, 드라마에 들어가든가, 예능을 가든가, 아니 뮤직비디오를 나가든가 뭘 해야 돼요. 기도 부탁하는 거죠. 목사님, 일이 안 잡혀요. 일 좀 잡히게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진짜로 어느 날 잡혔나 봐요.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얼마 후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죽겠다는 거죠. 뭐가 죽겠어요? 너무 촬영에 고되다는 거예요. 새벽 늦게까지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도 내 순서가 안 오고, 그리고 그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이 팍스 로마나의 모습은 끝이 없이 계속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가질 수 없음에도 계속 그런 안정의 흔적들로 채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깊이 스며있는 이 팍스 로마나의 욕망이 드러나게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예수님을 울게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울게 해요. 포장지는 샬롬인데 내용물은 팍스야. 팍스 로마나야. 그런 우리를 보고 주님이 우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든 우리가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이 평화를 유지하려는 이 모습을 돌이키지 않으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되새겨야 하는 거죠. 그럼 이 팍스 로마나를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린 거의 다 이런 상태인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고 온전한 샬롬을 구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 중요한 단서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크게 읽을게요. 다 함께.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아는 거예요. 당시에 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우리를 알고, 얘들아, 나의 평화는, 내가 주는 평화는 절대 팍스 로마나 아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앞절과 세트죠. 앞절이 뭐였어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뭐예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죠? 화평은 오직 성령의 지식으로만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화평. 내가 절대 못 만드는 팍스 이영준으로는 절대 잠깐 평화의 흔적만 있어요. 더 불안해져. 계속 불안해져. 내가 뭘 잠깐 이루어도. 주님의 평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을 붙들어야 돼요. 그때 팍스 로마나의 인생이 샬롬으로 거듭나게 될 거예요. 그 거듭남의 과정을 제가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중 먼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원하셨어요. 성령이 나에게 화평을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화평에 대한 진짜 지식을 깨닫게 할 거예요. 화평이 뭔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인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회복된 거예요. 계약이 찢어졌어요. 계약서 찢어졌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다시 붙인 거예요. 그게 화평의 진짜 지식이에요. 그래서 샬롬을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화목해졌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화평이 그런 뜻이에요. 당신과 하나님이 완전히 화목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죠. 성령의 열매로서 화평은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졌음을 깨닫게 하는 걸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평하고 싶어, 나 화평하고 싶어 한다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화평을 언제 구해야 될지 좀 감이 오시죠? 우리 언제 완전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날 자녀로, 새 사람으로 받아주실 때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꼭 예배나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이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어질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수많은 막힌 담들을 담대히 통과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상황이 어려운데도. 즉 화평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졌다는 뜻이에요. 완전해졌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이 화평의 열매는 저는 이럴 때 구해요. 여러분도 적용하세요. 원수의 방해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슨 담이 있는 것처럼 꽉 막힐 때가 느껴질 때, 그때 반드시 구해야 되는 열매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크고 작은 유혹들 때문에, 또 갑자기 인생에 불어닥친 어떤 파도 때문에 내 인생의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갑판 위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잠시 놓쳐버리잖아요. 우리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주님과의 쌓은 관계가 마치 전부 깨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뭘 하시냐면 이 화평의 지식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예수님을 깨우게 한다는 거예요. 맞다.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막힌 담들을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게다가 우리와 함께 갑판 위에 서 있는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이 화평의 열매를, 샬롬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의 열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서로의 관계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언어로 좀 제가 쉽게 표현드리면 피스 메이킹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피스 메이킹.
성령의 열매가 화평이라는 뜻이 뭐냐면, 누가 어떻든 상관없어. 나만 피스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러면 돼. 이게 아니라 폭풍한 가운데서도 너를 통해 피스 메이킹을 하겠다는 성령의 강력한 의지예요. 여러분 혹시 변화산 사건 들어봤어요? 변화산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돼요. 그래서 변화산이에요.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왜 변화되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보더니 너무 평화스러웠나 봐요. 너무 영광스러웠나 봐요.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 여기다 텐트 3개를 지읍시다.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예수님. 그리고 여기도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삽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과 평화가 이곳에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로 즉시 내려가자. 왜죠? 예수님과 3 제자가 산 위에 있을 때, 그런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산 아래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간질을 앓던 환자 1명을 못 고쳐가지고 소란이 일어났어요. 야, 너희 왜 못 고치냐? 야,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없네. 왜 못 고쳐? 제자들이 시도를 했어요. 근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 또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하고 당황했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상태에서 변화산에 머물기보다 속히 내려와서 그들의 병을 고쳐줘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금 왜 너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왜 너희에게 믿음이 중요한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요. 많은 사람들은 화평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든 피스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속세를 떠나가지고 휴양지에 가서 마음의 평온의 상태가 유지된, 그거는 명백히 잘못된 베드로의 해석입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베드로의 해석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화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하게 되는 열매들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2장 18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해 된 너희는 이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너희 원수도 사랑할 수 있으니 의지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싸우지 말고 그냥 좋게 그냥 넘어가는 게 화목이 아닐까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사람들과도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열매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물을 드리려다가요,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랑 화목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변화산 같은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뭐냐면 바로 너랑 싸운, 너를 힘들게 한, 네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 형제와 화목하게 한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 이 정도면 예수님이 우실만 하죠. 맞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우실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의 열매라는 건 이처럼 하나님과의 수직적이고 우리 사이에서의 수평적인 관계에 틈이 벌어져 있는 거 있죠. 틈이 벌어져 있지는 않은지 성령께서 늘 살피거든요. 늘 살펴요. 그 틈이 벌어져 있지는 않은지 살피시는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다시금 온전케 하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이 화평은 이전의 2 열매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은 어떤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 계속 되어져 가는, 만들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것은 화평의 열매는 어떤 갈등과 전쟁의 관계 속에 여러분을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 그런 짓을 한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화평의 열매가 맺혔나 보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아니, 그냥 피하면 되는데? 아니,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 적정히 인사만 하고 지내면 되잖아. 아, 저 사람 화평의 열매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성품이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성령의 열매 제가 설명드리면서
그게 우리 성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막 기쁨이 넘쳐서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저는 오늘도 기쁨 하나도 없어요. 밤새 설교 준비해가지고 피곤하고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래. 절대 감정적인 상태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에 의해서 발동되는 내 의지, 그 행동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화평도 마찬가지. 평화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요하고 잔잔하고 마치 푸른 풀밭에 누워서 이렇게 누워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피스를 메이킹해야 하는 아주 행동적인 의미를 담아요. 한 목사님이 이 평화라는 제목으로 그림 하나를 소개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봤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아주 편안하게 무슨 이렇게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일단 모습이 아니에요. 첫 장면이 일단 절벽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뭇가지가 하나 있어요. 한 손으로는 그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그림에. 그리고 한 손으로는 그 아래 떨어져 있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떨어져 있는 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양을 구하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그 양을 붙잡으려는 손의 팔목에 막 핏줄이 막 퍽 섰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 손을 내밀려서 그걸 안 놓치려고 막 그 그림인데 거기에 제목이 피스, 평화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평화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너무 다르죠? 우리랑. 이게 평화예요. 그래서 이 평화와 화평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팍스 로마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요 평화가 아닙니다. 아주 혼란스럽고 아주 혼동의 사건이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세상은 덜 혼란스러웠을 거야 라고 할 거예요. 그들은. 인간이 가진 죄성으로 그냥 원하는 대로 살게 됐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지 않고 그냥 하늘에 계셨으면 어땠을까? 아마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과 화평이 없었겠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팍스 로마나르 사람들은 벌써 이 말 들으면서 기분이 나빠요. 주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죠. 벌써 기분이 나빠요. 그 다음 구절은 더 놀라워요, 여러분. 다음 구절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있을 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있을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예수님만 오지 않았으면 진짜 이런 다툼이 없었을 텐데. 맞죠? 평화로웠을 텐데. 괜히 오셔가지고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을 구원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어도 우리 불교 집안에 이런 싸움은 없었을 텐데. 이게 뭐야 평생. 힘들죠? 안 힘들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우리 가족 왜 주일날 여행 못 다니게 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정에 평화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 역사는 가장 먼저 내 안에 죄를 느끼게 했습니다.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갈등을 겪게 했어요. 믿기 전에는요 그냥 사람들, 가족들 미워했어도 내가 미워하는 게 당연하죠.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나랑 맞지 않은 사람들, 상종도 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팍스 로마나한텐. 근데 이제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과 화목하고 나니까 그냥 안 보는 게 편치가 않은 거야. 왠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 같은 그 갈등이 내 삶에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 뭘 도와줘. 도와주는 순간 더 복잡해. 피곤해. 가능하면 그냥 모른 척. 그게 평화야.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아픔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존심을 꺾고 내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불편을 가던 길을 되돌아가는 그 불편을 감내하는 치열한 싸움이 내 안에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잘못됐어. 저러다 저분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말 꺼내봐야 괜히 저 사람 교회만 떠나지. 그냥 말하지 마. 그냥 가만히 두는 게 평화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한마디 묻게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미 오래전에 대화 포기했죠. 단절했죠. 그래야 그나마 안 싸우니까. 그래야 그나마 잔소리 안 들으니까. 예? 시끄러운 게 싫어. 그러니까 말없이 TV나 본 지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과 화목하고 나니까 성령의 열매로 다가가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소리도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필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스메이킹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 여러분 어떻게 갈등이 없어요? 이 과정이 아주 고요하고 온전할까요? 경험해 본 사람으로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정말 검을 주러 온 거예요. 어떻게 고요한 산책로 같아요,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예수님이 화목해 하심으로 내가 허물이 있다는 걸 겸허히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부딪힘이에요. 부대낌. 용서할 수 없는 자인데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만드는 행동. 내가 안전지대의 벽을 이만큼 쌓아놔요. 아무도 접근 못하게. 예?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해요. 그리고 그걸 나는 평화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 높은 팍스 로마나의 벽을 깨고 허무는 일이 바로 화평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딪힘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평화가 아니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리아 얘기 아시죠?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마리아 아세요? 처녀가 임신했잖아요. 예수님의 엄마. 정말 난감했겠죠? 처녀가 임신했으니까 당시 사회에서. 들키면 바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주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 천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다시 한번.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처녀가 임신했어요. 사회적, 종교적, 육체적, 정신적 최악입니다. 근데도 그 상황에서도 팍스 로마나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오해받고 억울하고 불안해도 어차피 여러분의 팍스 로마나로는 여러분 평화 못 지켜요. 연예인만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 단순히 반창고 붙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해진 화평, 그로 인한 피스메이킹. 여러분,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